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지만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꿈빛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또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광고 드렸듯이 준비물들 잘 챙겨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어떤 준비물보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준비물 가운데 여러분 온유함도 넣으셔서 함께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또 좀 짜증나고 시험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꼭 준비하고 오셔서 좋은 자리에 가셔서 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겁고 복되고 감사한 그런 꿈빛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서운 것 있으신가요? 무서워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귀신을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때 보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 되면 꼭 어떤 걸 하냐면 남양 특집 해가지고요, 뭐 구미호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보다가도 구미호가 확 나오려고 그러면 이불을 확 뒤집어 쓰면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야 지나갔어? 넘어갔어? 막 이제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하게 귀신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화장실을 자다 일어나서 가게 되면, 예전에 화장실은요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도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혹시 이 화장실 가는데 뭐라도 나오면 귀신. 그 다음에 꼭 옛날 얘기 해달라 그러면은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렇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를 보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굉장히 귀신 무서워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뭐 귀신이나 좀비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들은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람이 더 무섭구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다녀도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고, 여행을 가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도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인간성이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 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폭언하는 것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날로 날로 거칠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령의 8번째 열매, 이 온유의 열매는요 더욱더 가치 있는 열매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온유하시면 돼요. 예수님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온유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온유의 의미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팔복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바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어떨 때 쓰여졌냐면 이런 경우에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고열이 나가지고 끙끙대면서 앓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고열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 잡혔다. 예, 우리식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열이 온유해졌다. 프라우스. 두 번째는 막 태풍이 왔습니다. 막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그 바람이 잦아들게 되면 역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잦아들었다. 바람이 온유해졌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에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조련사가 그 말을 길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막 날뛰던 말이 그 조련사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 길들여졌다. 프라우스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이 잡힙니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길길이 날뛰던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길들여졌어요. 이럴 때 온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힘이 조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조절되었습니다. 힘이 절제되었을 때 여러분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을 조절하는 것과 힘을 폭발시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좀 질문을 쉽게 드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받았을 때 화내는 게 쉽습니까? 참는 게 쉽습니까? 화내기가 쉽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참는 것이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참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을 참기 어려운데 참기 힘든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의 힘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요 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조절할 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고, 온유는 높으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자처럼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유약한 거 아닙니까? 온유한 것도 좋은데, 목사님, 오늘날의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한번 이 생태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약육강식이 뭐예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로요, 동물들 보면 멸종되거나 쇠퇴하는 동물들 보면요, 몸집이 크고 강한 동물들이 멸종되기가 쉽고 쇠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몸집이 작고 어떻게 보면 유약하고 연약한 동물들이요, 훨씬 더 그 생태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동물보다 여러분 약한 동물이요 더 오래 살아남고 번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보면은요, 온유한 동물들이요 이 땅 온 지면을 더 많이 덮고 있어요. 오히려 강한 동물이 멸종하고 쇠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승리할 것 같죠?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 강한 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요, 우리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온유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요, 그 인생 말년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자, 그 종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소실로 이렇게 취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 예?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은 100세가 넘었을 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모세가 10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무슨 또 다른 여자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이방 여인을 그가 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제도로 보면 그때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많은 여자를 취하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리더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여러분 왜 하필 100세가 넘어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론이, 그것 때문에 누이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이나 미리암,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니 모세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하는가, 이 보기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그 흠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모세의 실수를 보고 비난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온유함을 보고 오히려 누구의 편을 듭니까? 모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모세를 비난했던 이 누이 미리암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실수를 보지 않았고 그의 뭘 보셨어요? 온유함을 보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저는요, 첫 번째로 이 모세는요, 비난과 비방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신됨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지도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언제가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을 들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지키지 못해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려면 칭찬을 해보면 안 돼요. 분수에 넘치는 그런 칭찬을 했을 때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뭐예요? 자기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억울한 말을 듣고 분한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 불끈해서 화를 내면 이 또한 역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통념으로 보면 별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이, 자신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던 가족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요, 그 어느 때에든지 자신의 자기됨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변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난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같이 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실수했다고 치자. 너는 뭐 실수 없었어? 여러분, 모세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은요,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이긴 하지만 모세가 아론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조금 늙음하게 실수했다고 치자. 너는 실수 안 했어? 너는 뭐든지 잘했어? 너는 왜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모세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나의 나됨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는 모세가 했지만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인내와 그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 비난하는 자를 책망하고 벌하시는 것, 또 역시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러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됩니까?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 때에는 겸손히 받고, 누군가 비난할 일이 있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에는 그 비난 가운데 관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 그 직분과 자기를 혼돈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인격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지위와 내 자체와는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위와 나 자체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여야지 가정에 가서도 목사처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가정에 가면 평범한 가장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주지사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감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한 기자가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한번 인터뷰를 한 겁니다. 주지사님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근육도 막 이러잖아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집에 가면요 아내가 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나 주지사고 밖에서나 대선 후보지 집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빨리 갖다 버려야 아내한테 칭찬받는 그런 평범한 가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나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엄청난 지위 얻었고요 엄청난 명예를 얻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특별한 종이다. 모세는 내가 뽑아 세웠다. 내가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고 내가 그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와 같은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런 신임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신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인물도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마침내 그가 멸망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심부름꾼이고, 나는 오직 사환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온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으로 믿으면서 늘 언제나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너무도 강팍합니다. 마음도 행위도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온유의 열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온유를 배워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 이 백성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